감사합니다.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은 너희가 받아서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에게 줬으나 너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불같은 성령은 불같이 뭐든지 마음에 왔을 때에 해야 되는 것이고, 물같은 성령은 언제든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올 때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바람같은 성령은 잽싸게 무엇이든지 각자의 마음에 역사할 때에 그때 해야만이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이 떠나버리고 너희에게서 은혜가 떠나는 것이니라. 은혜가 왔다가 떠나고 나면은 죽은 송장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언제든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고,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이미 시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고, 무덤이 안에다가 회칠을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되느냐. 그곳에는 송장이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에만 지닥거리 하지 말고 너희 안에 회칠한 무덤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마음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미워하며 시기나 질투하며 분내며 당지며 원수를 갚으리라고 이를 갈고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너희 마음에 송장이 있는데 믿노라고 말만 가지고 있으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며, 오늘 내가 이 말하는 것은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온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니라.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는 것 가지고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심령으로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한마디라도 중보할 때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형식과 외식을로는 따지지 아니하는 것을 종을 통해서 수없이 일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아니하고는 정직하게 행할 수가 없으며, 마음에 진실이 없고는 진실로 할 수도 없으며,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는 가식적인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감동 감화 시킬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알라. 종이 서둘지 아니하고 돌려지도 아니하고 부할 음식도 먹음직도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온전한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권능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라. 행위로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 너희가 행위로서 무엇을 했는지, 마음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뭘 했는지 자기 안을 한번 들여다보며 생각해보고, 내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하는 건가 잘 살펴보라. 마음에 있어서 늘 보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남의 말을 듣고 하고 있는 건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를 너희가 잘 살펴봐 자기 안에 더러운 것들을 찾아내서 뽑아내라. 이것이 너희가 사는 법이고 천국 가는 길을 닦는 것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는 잘 지켰지만은 마음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디까지 그들이 이르는지를 성경을 봤으면 알 것이니라. 고깃가마 곁에 있을 제가 종살이해도 좋다고 했으니 평생 종살이로 끝난다는 것이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룬다 했으니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루는 것이 적고 입으로 시인해서 악을 도모하고 악을 쌓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수없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남을 살리는 것이 자기가 살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전할지라도 전가할지라도 상대에게 감동 감아 줄 수가 없는 것이니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린다는 말은 내 영이 살아야만이 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감동 감화하여서 모든 것이 치고 멸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해 주기도 하고 그것을 없애주기도 하고 영원히 도말해 주기도 하는 것이니라. 내가 있는 것 너에게 있고 너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단 말이라. 너희가 감동 감화가 없이 한다며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할 때 나도 감동 감화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상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며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는 자리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하면 나는 성령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르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어미가 되기도 하고 스승이 되기도 하고 선생이 되기도 하고 너희들을 가리키고 인도하고 이끄는 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니 곧 주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노라고 했으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굳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 후 다시 성령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상세하게 하라. 많은 종들이 잘못되어 있으니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죽은 소리 한마디 산소리 한마디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자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일러도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도 답답해서 종이 그걸 어떻게 말을 하냐고 했을 적에 삼위일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냐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가 됐다가 예수가 하나님이 됐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됐다가 성령이 하나님 됐다가 한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거기에 무슨 말을 섞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믿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 너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진실로 신용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에 애미도 모르고 애미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자기 자식이라고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가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가 너희를 어찌 구원할 건가 생각해봐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느라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로 쌓아서 자기 입에 죄가 가득해서 구더기가 벌컥벌컥대고 있고 버럭버럭대고 있고 구더기가 끓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 입 안에서 있는 줄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욕하고 비방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라. 너희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 이루고 가리키는데도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구체적인 것을 전갈지라도 그 말씀을 의심하며 믿지 않았으니 믿지 않은 죄가 너희를 끌고 지옥으로 갈 것이니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면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겠지만은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니라. 언제든지 죽는 날까지는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어디 가서 죽은들 내가 누군지 모르겠으며 어디 가서 죽는들 죽은 걸 내가 모르겠느냐.
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땅속에 들어가도 내가 알 것이고 굴 속에 들어가도 알 것이고 나무 꼭대기 올라가도 내가 알 것이매 하나님이 모르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드신 자는 모든 걸 알 수 있으나 지음을 받은 자는 모른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종이 나에게 왜 귀한지를 알겠느냐. 저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생명을 연장시켜서 지금까지 오는 것은 저가 아니고는 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했다는 걸 알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법을 만든 자는 법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은 그 법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입으로 만들어서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법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범법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왜 산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산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한 번 말씀 증거했던 것들을 번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나아가 안다 할지라도 구원시키지 못하며 죽어서 자기 죄를 안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똑똑히 종을 통해서 증거했으니 저가 모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알고 증거했으니 너희가 나의 말을 못 알아듣다 듣는다 할지라도 종의 말을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바르게 듣고 무시하지 말라. 저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이니 저가 산자로서 일하고 있고 죽은 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눈으로 본 것이나 들은 것을 섣불리 말하지 아니하며 섣불리 증거하지 아니하며 지적질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 모든 것은 때가 될 때까지 나에게 물을 때가 있고 참으라면 참는 것이니라. 함부로 입을 조잘거리고 지절거리고 불평하여서 짓는 죄로 인하여 사망이 너희를 끌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 이 말을 듣고 너희 마음에 의심 있는 것은 너희 자신 속에 있는 원수요 마귀요 사탄이니 너희가 옳다고 인정하지 말기를 원하노라. 베니에라로 세이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배 시청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10편 13편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잡아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내가 나의 영혼에 격려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근데 내가 나의 영혼에 격려한다는 것은 마음에 누가 문제가 생겨도, 누가 아파도, 병이 나도 어떤 것이든지 저는 마음으로 근심을 해요. 예, 마음에 근심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래도 생각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것이라고 하시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수없이 원수들이 와서 밤새고 잠 못 자게 하죠. 뭐 온 몸을 구렁이가 돌돌 감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몸이 차고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보면은 감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원수들, 예. 세상의 것들이 다 와가지고 각가지로 와서 괴롭히는데 어느 한 군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잠자는 것이 잠을 잤는지 어쨌는지, 요새는 더군다나 또 막 꿈을 꾸는데 현실처럼,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벌떡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꿈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는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꿈이다. 뭐를 사러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꿈이 너무나 짙게 진짜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심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가 나의 영혼에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어떤 문제를 찾으면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밑에서는 원수가 나를 차서 자긍하여 언제까지 하리까. 수없이 와서 뭐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 가지고 하려고, 그만큼 털끝 하나만 어디가 바늘로 꼭 찌르는 같이 이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영이 살아있을 적이나 내가 깨있을 때는 이거 왜 그러냐면 틀림없이 내 것이 아니고 원수가 와서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딴 사람 거에 내가 오고, 그게 뭐냐면은 나의 죄가 아니고 전부 다 남의 것이에요. 성도들의 것이나 나라의 것이나 웬만한 게 다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한다 그러셔요.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몸에 어떤 질환이나 병이 나거나 또 이상이 올 때에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될 것을 물어서 회개를 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너와 같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세 번째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묻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전에 내가 나의 영혼에 격려하고를 말씀하셨고, 오늘 새벽 예배 헌금기도에 바르게 하고 바르게 살려면 자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회개하고 자세히 알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것과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 두 가지 말씀하셨고, 계속 이와 관련된 것을 회개하고 일러주신 것을 지켜라고 하셨고, 일러주신 것이 되게 세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제가 좀 치우쳐서 받은 게 아닌가 싶어서 세세히 받다 보니까 내가 잘 받았다고 이렇게 자만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제대로 받았는지 다시 회개하고 물었을 때 말씀하라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새벽 예배 전에 씻고 나올 것, 식사 후에 바로 양치할 것, 어지르지 말고 바로 치울 것,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떠날 때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할 것, 자리 뜰 때 같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뜬다는 얘기를 하고 일어설 것, 빨래를 미루지 말고 마르면 바로 개어서 정리할 것, 항상 방과 화장실을 청결히 할 것, 예배 드릴 때는 외출하듯이 갖춰 입고 올 것, 화장할 것. 원장님께서 속옷은 검정색은 입지 말라 하셨는데
검정색뿐만 아니라 색깔 있는 속옷은 되도록 입지 말고 흰색과 살색을 입되 애매한 것을 물어보라고 하셨고 모든 옷과 양말은 조금 헤어진 것은 깁든지 바로 버려서 새 것으로 쓸 것, 잠옷은 자기 직전에 갈아입을 것, 섬김 받으면 받은 즉시 바로 축복 기도할 것, 대화할 때 눈이나 미간을 보면서 얘기하고 먼저 얼굴을 돌리지 말 것, 앞에 사람 앞질러 가지 말 것, 말할 때 다른 사람 말 자르지 않고 내가 말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해도 되는 말인지 생각하고 말할 것, 말씀 세계 받는 것과 기도하라고 하신 것, 그리고 용서 쓰는 것, 그리고 말씀 있는 것을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할 것,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지키지 못할 때는 바로 회개하고 바르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라고 하셨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켜라고 한 것 중에 원장님 통해서 강단에서 나온 말씀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벌써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르게 하겠다는 결심과 마음이 있었으나 물에 글을 쓰듯이 너무 약하고 희미해서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너무나도 많이 어겼다고 죄송하다고 주눅들었다고 제가 회개했고요. 그럴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하시고 심중에 항상 바르게 하겠다는 마음이 절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유승 노사님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갔을 적에 은혜를 저처럼 받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 은혜 받은 줄 모르고 미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슨 말 할 때 그냥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침대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 내가 목사님 사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로 이 여자가 미쳤다는 거예요. 미쳐서 집에서 밥도 안 해준다. 근데 미친 여자가 목사님한테 침대를 사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누가 말을 들으면은 하나 처음 들을 때는 무심코 들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말을 어떤 말을 들었을 적에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미친 여자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침대를 사줘?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이 온 것은 그 집회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뭐 말씀을 전했는지 데리러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부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근데 그날 말씀을 전가다가 며칠째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을 못하더라도 어떤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 미안하다 할 것 같으면 미나리 갖다 놓고 미안하다 이게 된다. 그때 이 사람이 중간에 들어온 거야. 그 말 할 때 들어왔대요. 그 말 할 때 들어왔는데 자기가 자고 있는데 자기를 부르더래. 불러서 예 하고 나갔다는 거야. 나가서 마당에 그 집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마당이 넓어요. 예, 이제 여러 집이 사는데 길에까지 나와도 아무도 없더래. 자기 이름을 분명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다는 거야. 왔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들었는데 자기는 미나리를 한 손에는 큰 걸 들었고 한 손에는 작은 걸 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쭉 기도받으려고 있기 때문에 상담하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려고 그러길래 신방은 못 갑니다 그랬거든요. 아니요 알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이제 말씀 중에 어떤 말이 또 나갔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서 침대에 딱 누워 있는데 숟가락으로 이렇게 뚝 하는데 숟가락을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빈 숟가락인데 제가 입으로 이렇게 넙죽넙죽 받아 먹은 거예요.
받아먹고 나서 이게 아무것도 당기진 않았지만은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그때 기분 나빴던 거 제가 됐으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쌀로 4숟갈을 받아 먹었다는 거야. 쌀로 숟가락으로 4숟가락을 받았대요. 나는 빈 숟가락으로 하는 걸 이렇게 받았고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꼭 나와 같은 거라. 절에 댕기다가 교회 가서 바로 은혜를 받은 거라.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지금 기도할 때 이제 불같은 성령 받았을 적에는 불같이 일을 시킬 때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밥도 안 해주고 나가서 이제 막 전도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음식은 아마 못하는지 어쩌는지 그래도 남편이 되게 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 사사기까지 들어와요. 쌀이니까 사사기까지 들어왔는데 자기는 성경을 한 절도 안 본 거죠. 저 역시도 성경을 못 보니까 성경을 안 봤죠. 안 보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자꾸 나를 가리키고 오늘부터 네가 하루에 성경 20장 보라 했는데 한 장 보려면 1시간 반씩 보는데 내가 하루 20장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못 본다는 것만 생각가지고 시도도 안 해본 거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말씀으로 시험이 되니까 막 그냥 땅을 치고 울고 하다가서 자다가 또 일어나서 성경을 꺼땡겨 보면은 딱 그때가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상황 했던 그 꼴을 그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르니까 아 말씀으로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이제 쏘는가 봐라. 그러면은 성경 한 절 한 절 틀리잖아요. 그럼 제가 쏘가요? 안 쏘가요? 안 쏘을 것 같아? 쏘을 수밖에 없어.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너에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 하는 걸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하면 즉시 봐야 돼요. 안 봤기 하루 20장 보라는 걸 한 절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나니까 내가 몸이 눈으로 봐야 될 글을 육으로 읽고 가는 거야. 그게 되겠습니까? 육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냐고. 육적으로 읽으려면 이 한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혼돈이 왔던 거예요. 날 부설지기 오늘도 회개했는데 날 부설지기고 될 수 있는 악을 써서 이 귀신을 뽑아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것이 내 인과의 능력을 하랬던 거죠. 근데 나는 그 기회가 벌써 이제 넘어가고 나서 자리 잡히면서 집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 성경 하나도 안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불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성기라 가히 성기고 나가 전도하라 전도하고 다 했는데 교회 나가도 그 교회에서 이 여자하고 미쳤다 가는 거예요. 내가 영이 살지 않으면 산 자를 죽었다 그런다고. 나도 많이 당했거든요. 나는 상대를 보면은 은혜 받은 걸 알아요. 아니까 나는 내가 은혜 받은 줄로 모르고 저 사람 은혜 받았으니까 내 걸 알게 치시고 말을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날 보고 잘못됐다 하니까는 나 더 잘못된 거죠. 사실은 묻지 않아야 되는데 묻는 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던 거예요. 왜?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 은혜 받았는데 날 보고 아니라 하니까 잘못됐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나한테 와가지고 옆에서 장사할 때 와가지고 계속 앉아있으면서 내가 그때 한참 말씀 은혜 받을 때 몰랐어. 말씀 은사를 주실 적인데 그거 읽고 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르치고 이거 한번 읽어봐 하고서 여긴 이러이러한 뜻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말을 하게 되면 다 소멸된다.
말을 하지만 절대 말하지 마라. 내한테까지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봤지만은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는 손해 안 보게끔 하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복된 거야. 근데 지키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었으면 자기가 지켜야 자기가 유익이 되는 거지,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성경을 보라 했는데 안 보고 얼마 됐어요. 그럼 보라 할 때 안 받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고통을 받았지만은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고통을 안 받죠. 안 받는데 믿고 따라오면 고통 안 받아. 근데 믿고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어. 또 도루묵이야.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율법은 행위를 자꾸 따져. 뭐 교회 몇 년 됐겠니? 뭐가 어떠니? 법을 정해놓고,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는데 그 법이 자기한테 유익되겠냐고. 첫째가 교법을 만들어 놨어. 당을 만들어 놨어. 첫째 하나님께서 당 짓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교회 들어가면 당 붙어져. 고신이, 장신이, 장신이 하면서. 근데 그게 되겠냐고. 그걸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도 안 돼. 왜?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지금 아까 밥 먹고 있다가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중보를 제가 중보할 수 있도록 하든지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내가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남편 사진을 지금 딱 놔두고, 오늘도 이제 딱 침대에 누우면서 저 사진을 보고 무엇을 할 것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남편 사진 거기다 놔놓고 앞에서 딱 이렇게 보게끔 지금 누워도 이제 볼 수 있도록 올려놨거든요. 근데 치우각하니 아직 치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 싶어서 놔두는 것도 아니고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한다 해놓고 했는 거, 뭐 기도한 것 같긴 한데 오늘 또다시 했어요. 묶인 거 풀어달라, 잡힌 거 놔달라, 막힌 거 나를 뚫어달라. 또 안 가겠다 놓고 갔으니까, 갔는 것도 묶였으니까 그것도 풀어달라, 잡힌 거 놔달라, 막힌 거 뚫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예, 그거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중보할 수 있는 것을 중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병마를 걷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키는 거 이제 했어. 하고 나서 그래도 또 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생각이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담에서부터 정죄받았잖아요. 아담이 정죄받고 쫓겨나고, 또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 갖고 또 정죄받고,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정죄를 받았고, 또 노아가 노아를 통해서 자식들 또 정죄받고,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지켜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끝날 수가 없다. 그 죄를 다 묶인 거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묶었잖아요.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이 정죄에 있는 거 다 풀어달라고. 풀어주고 여기서 동활시켜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지만은 가나안 땅이 좋다고 입으로 시인한 것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 죽을 때까지 그들이 죽었지만은 그거 끝나지 않고 그 죄는 여전히 우리한테까지 또 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 거, 애굽이 좋다,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종살이가 좋았다, 그렇게 했던 거 묶인 거 다 풀어주세요.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다 용서하고 사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선지자들을 죽일 적에 가족을 다 갖다가 부대기 편안하고 거기다 열어놓고 불 질러가지고 죽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각을 불살라 죽이는 거 그들이 지금 그거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달라.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잠깐 또 잠이 들었다 또 깼다 이카다가 지금 나왔어요.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지금은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우리를 불러서 영혼을 구원시켜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려고. 근데 맨날 자기 속에 무덤을 만들어 놨으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자기 속에 심령을 깨끗한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성경에 나오죠. 회칠한 무덤 같이. 그 말씀을 회칠한 무덤을 전하는 자도 모르고 전하는 거야.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안에 썩는 냄새가 나는데 신체가 있는데 겉에만 무덤을 갖다가 회칠해야 돼가지고 그게 좋겠어요? 필리핀 가면은 때거리도 없는데 장사는 한 달을 해. 누울 자리도 앉을 자리도 없는 데서 한 달을 해가지고 노름같아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도대체 그거 해가지고 언제 1,000만 원씩 버냐고. 불태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관에다 갖다가 쌓아놓는다고. 그거 하는 것이 한 달 걸려. 기도는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들 좀 고쳐달라고. 왜?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남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안에 부활해 나왔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바뀌고 있어. 서울에는 저 셋째 신은 남편하고 내가 왜 그래 화내냐고. 그 화냈던 거, 그거 제가 됐으면 그제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이다. 너 때문에 일어난 것은 되지만은 죄는 되지 않는다. 그러시는데 어머님을 매장을 안 하면은 초상에 참석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기 운명하기 3일 전에 저한테 무슨 마음이냐면은 반송 들어가는 그 짝에 그 길이 새로 나면서 이제 묘를 이제 이장하라고 써붙여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늘 보는데 그날은 오면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참 화장하는 게 제일 좋겠다. 좋겠다니까 뭐 죄에 걸렸으면 죄에 걸렸다 하세요. 아니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장하고 뭐하고 힘들잖아.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에 아들 서이다 아들 하나씩은 있어. 아들 하나씩 있는데 하나 아르헨티나 나갔어. 하나 서울에 있어. 우리 애는 여기 있어. 내가 살았을 때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자식들이 이거 하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참 때마침 이 원수가 틈을 탄 건지 어쨌는지 집에 이제 들어오니까 어머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현장이 딱 가려면 실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우리 교회
그 교육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러이러한데 그랬더만은 왔더라고요. 예. 그 어머니 보시더만은 이미 일은 당한 거고 초상을 어떻게 치랍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형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매장하지 않으면 초상에 참석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에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들었던 말도 갖고 있다가 순간 이렇게 했지만은 종이 하는 건 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풀었지만은 그거 회개 안에서 그거 회개했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래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우 남편은 저렇게 돼버리고 누가 무덤에 찾아가는 사람 없어. 해놔놓고 다 매장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에요? 매장해야 부활한다고. 아직도 매장하면 부활할 걸 믿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거 안 믿어서.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썩어 자빠졌는데 거기다가 힘줄을 올리고 살이 붙고 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화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죽기 전에 유언들 똑바로 하세요. 돈 같은 게 문제 아니에요. 돈은 잘못 가면 날아가면 그만이고 이거 산 묘 잘못 써가지고 하면은 참 대대로 문제야. 어떤 집에는 가서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장애가 아주 심한데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가니까는 산으로 났다 가더라고. 묘 잘못 써서 났다는 거예요. 그 지금이라도 파내면 안 됩니까? 안 된대. 묘터 잘못 써나면은 병신이 몇 명 나온대. 그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정 쪽에서도 우리 어느 어른이 명당자리인데 누가 안매장을 하면은 병신이 12 나온다 그랬대. 우리 동생이 똑똑하게 태어나서 벙어리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안 될 것도 돼. 그러고 이제 동생 이름이 뭐냐면 보월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태몽 꿈을 꿨는데 돌로 된 용을 봤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이었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상세하게 알려줘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기 전에 똑똑하게 유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화장을 시켜달라든지 매장시켜달라든지. 명지에서 뭐 거기서 갚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집을 수리해야 들어간다고 하는데 손도 대지 말라는 거라. 그러면 내가 내bil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주책이야. 그래서 도대체 어째서 그런가 싶어. 가보자 하고 가봤어. 가서 보니까 옛날에 부잣집이었지만 거기에는 집이 건물이 있는 데서 해야지. 요새는 모르겠어요. 바뀌었는가. 건물을 그걸 없애버리고 나면은 거기다 집을 못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썩어가지고 기둥만 있고 위에 지붕에는 썩어 남은 것이 조금씩 이렇게 얹혀가지고 있는데 사람 산다고 하는 집은 진짜 필리핀보다 더해.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손을 보냐고. 가서 보니까 그냥 겁나. 귀신 나오고 겁나. 사실 그 집 귀신 많아. 그래서 그 집 자식들이 보니까 아들이 장애가 아니면 며느리가 장애. 보니까 그러더라고. 정신적으로 안 좋고 뭐 정상으로 된 게 없어. 그래서 그날 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메달이 있잖아요. 저기 고메다 있는 거를 이걸 떼서 한쪽으로 옮겨라. 옮기고 그렇게 하고 뭐 손을 대놓고 다시 지라. 그렇게 하고 그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맞다리라. 맞다리인데 절을 열심히 다니는 거야. 뭐 절이 되니까 점쟁이는 오직 잘 찾아다니겠어요? 그랬는데 그 작은 딸이 그러는 거라. 집을 새로 자기 이제 작은 사이가 아마 건축업자인가 봐요. 집을 지어줄라 해도 언니가 못 지게 한다.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싹 다 치우고 새로 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딸 때문에 그랬는데 이 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죽는 일이 생겨요. 그 조카딸이 지금 수영여행 다니는데 우리 막내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우리 고모가 혀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혀가 짧아서 말을 똑바로 못하는 걸 이제 못 알아듣고 우리 고모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할아버지 묘에서 집작가를 뺐다는 거야. 집작가를 빼고 그래서 고모가 병들고 간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덤은 뭐고 집작가는 뭘까? 그러면 걔한테 다시 물었으면 되잖아요. 저처럼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집작가가 뭔지 알겠어요? 참, 이 집작가가 뭘까? 근데 그렇게 하고 한 1년 지났어요. 근데 그때 뭐라는 게라? 병원에서 치료할 병 아니다 하더라고. 암인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할 병 아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고모가 이제 무서운 거라. 호랑이 고모라가. 그래 놓으니까 고모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하니까 사라질 때 와서 볼락하면 봐라. 그러니까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라 하고 이 조카들이 간 거라. 가서 고모한테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내가 그때는 이제 다리에 누워있을 때니까 못 가니까는 그분을 모실 수 있나.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했는 말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는데요. 하고 있는데 네가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제가 그 집에 갔어요. 네, 가서 기도를 하니까 네가 나 필요 없다고 똑똑히 들어요. 네가 나 필요 없다고 무덤에서 십자가 뺐잖아. 그게 뭔 말이냐면은 처음에 자기들이 예수를 한 3년 믿었대. 믿을 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교회에서 와서 전도를 하니까는 고개를 할아버지가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믿는 장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믿는 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비석에다가 십자가를 였거든요. 이거는 못 고칩니다. 이거 파가지고 하기 때문에. 글로 쓰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머니가 자기는 절로 간다. 절대로 나는 화장하지 마라. 매장하지 마라. 근데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게 그걸 묘를 같이 해놨던가 봐요. 해놨는데 절대로 나는 매장하지 마라. 화장시켜달라. 절에서 화장하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그냥 할머니가 하는 소리겠지 하고 매장을 한 거야. 매장을 하려니까 할아버지하고 같이 하려니까 십자가를 이거를 좀 지어달라니까 그건 못 지은다고 이걸 빼고 다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비석을 새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니까는 네가 나 필요 없다고 십자가 뺐잖아. 비석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네. 이게 무덤을 써놔놓으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병들은 맞는 거라. 그래서 암에 걸려도 수술할 수 있는 암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신장하고 뭐 위쪽인가 이렇게 쓸개가 물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관이 이 머리칼만큼 간을 대요. 근데 그 거기 암이 들은 거라.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야. 수술 못하고 그래도 이제 가서 기도하고 나서 자리에 누웠댔는데 죽을거리를 해서 죽거리 이렇게 하고 나서 9개월 생명 연장시켜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잘못하면 2번 또 잘못해요. 네가 걸어서 우리 기도원에 오기를 하나님 원하셨던가 봐.
근데 우리 기도원을 오지 않고 딴 데로 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야. 그걸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도 내가 알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니까 너 괜찮잖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댕기다가 어느 날 간 거예요. 왔는데 돈을 30만 원을 갖고 왔어. 그래서 이거 무슨 돈이냐고 하니까 맨날 이제 자비로 내가 거기 댕기면서 계속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파농사를 많이 했으니까 파를 팔고 나면은 친정 엄마하고 그 이제 원장님한테 돈을 좀 주자 이렇게 했던가 봐. 그래 했다가 그 원장님이 빨리 그거 네 빚 빨리 갖다 갚으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왔다는 거야. 왔는데 왔을 적에 제가 그거 잘못한 거는 회개하겠습니다.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라니까 기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내가 안 해줬어야 되는 거야. 근데 기도를 안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뭐 돈을 받으라니까 내가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받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길로 가서 누워서 세상 떠났어. 근데 날 보고 가래. 갔어. 가서 기도하니까 애가 그때 머시매가 둘인데 3학년 4학년인가 2학년 3학년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어미가 할 말을 내 아를 통해서 얘한테 이혼을 다 하는 거예요. 동생을 어떻게 해라, 뭐 해라, 어떻게 해줘라, 이걸 다 하는 거라. 이걸 어미가 해야 될 건데 왜 나한테 하지?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그대로 가가지고 자리에 놓아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죠.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것을 말하냐면은 분명히 유언을 해서 똑똑하게 죽을 때 유언 똑바로 해야 돼요. 화장을 해달라. 매장해달라. 똑바로 해서 나중에 집안에 문제 일으키지 말고 자자손손이 망해. 네. 그래서 이 집에는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갔는지 어쨌는지 5남매인가 이래요. 근데 집을 다 댕겨봤어요. 남편이 정상이 아니면은 여자는 좀 괜찮고 또 남편이 정상이면은 여자가 정상이 아니고 장애가 있고 그 집에는 그 큰 사위가 다리 장애야. 다리 절어. 근데 몇째 며느리인지 모르는데 그 며느리로 다리를 절더라고. 미용사인데. 그래서 참 이 집이 희한하다. 어째서 이런가. 그게 집값이에요.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려면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다고 했어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포 전도사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나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믿음이 없고 그 전도사님은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있다고. 근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한테서 치료 안 되면 어디 가도 치료 안 된다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죠 하면서 데리고 갔어. 갔더니만 자기는 명지에 살아도 이런 곳을 와본 지가 처음이래. 거긴 전부도 가면은 북포시장 그 위에거든요. 루핑으로 돼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피라민들이 살던 집이었는데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거긴 가면 집들이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데 와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나오다가 빵집에서 빵을 사 먹자 하는 거라. 그래 나는 자꾸 그 사람 성도들의 그 주머니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냐고. 그러는데 돈 쓴다고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들어가 먹자는 거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가지고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먹고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키도 크고 옷을 입었으니까 몸새 맵시도 나고 태가 나더라고. 인물은 잘나진 않아도. 그래서 참 이전에 바람 날렸겠네. 이 말을 했어. 이 속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랬거든요. 네 치료 안 한다. 너 이대로 있다 데려간다. 왜? 너 치료하면은 세상으로 나가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을 아이고 원장님 무슨 그 말 하냐고 그랬거든. 근데 그날 딱 보고 서가지고 참
괜찮네. 옛날에 가락 좀 부렸겠다. 그 생각하는 순간 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다시 나와서 이 옷을 입고 빵을 사 먹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 마음이 오네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자기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에서 오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언젠가는. 예언의 말씀은 1시간 후에 되는 것도 예언이고 100년 후에 되도 예언이에요. 이삭을 제일 빨리 난 것이 이삭이 100년 걸렸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절대로 말씀 들으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딴 거 지연자만 해도 무시무시해.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더 이상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의심하고 염려 의심해가지고 죄짓지 말라고. 맞겠나 틀리겠나. 그냥 믿어. 내가 속에 짱먹는 거 있어? 뭐를 내가 날 달라 그래요. 빼앗는 것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라서 예수님은. 근데 지금까지 봤으면, 처음에 봤으면은 나중도 같아. 의심했던 거 있으면 싹 다 회개하고 그거 찾아서 오늘 이 말씀을 명심들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말씀처럼 근심하고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까지 중보하라고 주신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중보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어제 그 선생님 만나라고 하셔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선생님도 저의 상황을 아시고 저도 선생님 상황을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힘든 거를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고가 없이 잘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분인데 어제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축복하고 하다가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도 근데 너무너무 밉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축복하라고 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저번에 이렇게 미워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내가 안 미워할 수 있게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쏟아진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맨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제 묻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한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얘기하면 다 쏟아진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채울 시기니까 기도를 하고 이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었는데 어제 이제 만나러 하셔가지고 만나고 이제 얘기하면서 계속 묻고 계속 축복시키셔가 계속 영혼 축복하고 또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잘못한 건지. 잘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네가 경영하고 근심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 처음 하실 때쯤에 보여주신 게 상이 놓여 있는데 상을 새로 질러서 자그마한 하얀 플라스틱 쟁반이 놓여 있고 가운데쯤에는 하얀 컵이 두 개인데 하나는 비었고 깨고 나서 생각되어지는 게 하나는 먹는 것처럼 얹혀 있는 보는 게 아이스크림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쟁반 있는 부분에 앉아 있는데 김순양 집사님 식사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챙겨 들고 오시려고 앉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마음으로는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렇지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상은 자기 마음이고요. 장로님. 상은 장로님 마음이고 쟁반은 자기가 하고자 했던 거고 그 컵 2개는 두 마음을 품은 거라고 해요. 하나님께 여쭙고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묻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생각에 막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 할 때가 있는데 네가 그것을 더 깨어서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더 해야 된다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남편하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조금 마음을 놓거나 이렇게 할 때는 좀 눈에 되게 잘못된 행동들이 보이면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내가 그렇게 한 걸 생각을 못하고 또 다시 내가 바르게 말을 했는데 왜 저러지 하면서 이제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 네가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말씀이다 하시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시고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는데 지금 너희 처지가 딱 이렇다 이러시면서 종일토록 마음을 근심하고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제가 뭐를 안 하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안 하게 도와주세요 하고는 결단을 해놓고는 또 이제 그걸 어느 순간에 보면 그걸 끌어다가 또 그 짓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앞으로는 이래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또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그거를 안 하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하라 하시고 그다음에 잊어버렸습니다. 또 했다고 하는 걸 느꼈을 적에는 또 이랬습니다. 맞잖아요. 또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 이미 속에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은 단번에 모든 게 되는데 이미 죄 있는 가운데서 한 개씩 되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었어요. 또 이랬어요. 또 원망했어야 한다. 또 불평했어야 한다든가.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예. 그러면 이제 말씀에 우리 약함,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여기 약한 걸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을 부인하고 숨기고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실했습니다. 또 미웠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정말 근심걱정을 하고 내가 이래 다니면서 아들 성적 고에 나왔겠다 나오지도 안 하고 내가 처음부터 고에 댕기신 자들이 댕기시는 건 모르는데 내가 정년에 나왔다니까 내가 60 넘었어. 고에 좀 나오고 맨날 집 걸고 맨날 먹고 고에는 내가 맡기로 맨날 영화 보고 좀 같이 또 같이 가서 살면서 또 그걸 보고 가면서 맨날 이모가지고 나는 고에 맨날 맹세라고 그랬더니 그 시행가 그게 전부 다 제라예요. 안 한다고 해놓고 온다 하니까 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디 가만 생각을 해보게 내가 고향 간다고 그렇지나 막 파고가 했는데 내가 오신 고향 내가 나가고 그래 죽을 때 고향 꼭 가야 되니까 나는 절대 안 간다고 그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가지고 영감한테 죄를 참 많이 지는 것 같아 싶어. 그래서 항상 기도로 영감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해결을 많이 하고 제게 오늘 갑자기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만 올려라. 그럼 내가 모든 거 다 해주고 아무 이걸 얼굴 보지 않지만
감사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전에 예수님께 여쭤봤고 먼저 이 속에 있는 것 제대로 해결하게 하시고 수에게서 수없이 종로를 것을 해결하게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읽을 때 분명히 처음에 잘 읽었는데 생각나는 게 두 말씀이 시편하고 신명기의 말씀 읽을 때 신명기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나쁜 게 한 두세 번 읽으면서 실증을 잘 내거든요. 하나님 또 이걸 주세요. 또 주세요. 계속 안 읽었고 그거 안 읽은 거 하고 또 한 번은 시편은 또 읽을 때부터 이 기분 어떻게 읽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읽어서 결국은 못 읽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고 또 한 가지는 친정아버지가 이혼하시기를 나를 화장해라 한 것하고 다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매장했고 이제 어머니와 저는 이제 예수 믿게 됐던 동생들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고 그래서 지금부터 상황이 아버지 묘 옆에다가 어머니 묘를 간을 해놨거든요. 어머니가 뭐 말로는 내 화장해라 하지만 딱 돌아가시면 지금 매장하기 딱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분명히 이제 봉 집사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이거 어기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혼하는 것이니까 이제 매장을 해달라 하든지 절대로 하지 마라 하든지 그걸 똑바로 하셔야 돼.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하지 마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절대로 교회 안 가겠다고 했던 거 묶인 거 풀어달라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자꾸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니까 들어주실 거 믿고 또 애들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예.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삶의 전체가 기도의 생활이 되도록 도구해요. 예,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심 걱정해봐야 아무것도 되는 거 없거든요. 근심 걱정해야 되는 게 있냐고요. 걱정하느니 뭘 하나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 걱정한다고 뭐 키를 한 자를 더 하겠느냐 하는데 진짜 키 작다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 말씀 무시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입니다. 딴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키키해달라고 온 거라 청년이. 그래서 아니 무슨 할 말이 없어가지고 키키해달라고 오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는데 어느 그 집회를 할 때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해가지고 15cm가 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몰라가지고 모르면 그냥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긴 했을 건데 그때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키를 키워달라면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제 작거나 하체가 짧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릎을 감싸면은 상체가 정상으로 되거든요. 예, 무릎 이게 이제 상체하고 똑같이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여기는 이제 누구지? 예언이가? 예, 예언이가 이제 그래서 할머니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늘 바라보면서 그냥 제가 할머니 닮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무릎에 있는 데를 감싸해 주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성장판이 무릎에 있는 건 난 몰랐죠. 그랬는데 그 무릎을 감싸하고 엄마한테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시계를 정상이잖아요. 예, 몸매가 이뻐졌잖아요. 이게 하체가 짧고 상체가 크면은 옷을 입으면 폼이 안 나. 예, 근데 그랬잖아면 이제 원피스 입는 게 제일 나아요. 원피스는 이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바지를 입으면 맞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이제는 그러니까 요새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데 그 전에 기도해 줄 때는 학생들이 올라오거나 키가 작으면은 제가 키 키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 감사하고 본인들한테도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기도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똑바로 기억하고 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저에게는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시고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내 영혼의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을 회개케 하셔서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던 부분들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걸린 게 있다라고 하시지만은 또 말씀하시는 것이 원장을 통하여서 풀지 않고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오는 자들이 풀려야 풀 수도 없고 들어볼래 들어볼 수도 없고 알래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거는 맞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말씀하시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주일에 원장님께서 강단에서 시작 기도를 보통 장로님도 하시면서 그게 맞는 거 그때 하시는 건가 그 전에 하신 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나는 보통은 원장님 시작 기도 하실 때 뭐 하나님이 하시던 예수님이 하시던 성령께서 좀처럼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신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은데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했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악역이 됐고 못된 것처럼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나쁘게 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것처럼 됐다라고 성령께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종종 시작기도 하실 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쭉 듣게 되면서 이전까지 제 생각과 제 마음 가운데 주로 성령님을 시험하시고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긴 하시지만 이렇게도 시험하시고 저렇게도 시험하시고 항상 힘들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거의 시험하시는 것이 대부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주의 종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정확하고 바르지만은 성령께서는 주로 시험하신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예수님이 어머니와 같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제 기억으로 처음 듣는데 성령께서 시작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어머니와 같이 되기도 하고 스승과 같이 되기도 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지만은 성령께서 이제 다시금 오시는 것은 너희를 세워서 굳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껏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오해했던 부분이 많구나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같이 앞선 종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였고 열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들이 그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종을 무시하지 말고 종보다 앞선 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한 번씩 이제 말씀을 각자 개인이 받는 것들을 들을 때 종종 이제 그런 경우 거의 드문데 원장에게 없는 분별이 있다. 그것이 강점이다. 제가 그것을 듣고 계속해서 이거 판단하는 겁니까? 판단이 아니라 네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어느 누가 원장보다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원장이 없는 것을 받는 자가 있느냐 원장 스스로는 자기가 없다 물어봐라 더 세미하게 간다 하지만은 그래서 원장의 생각이고 내가 원장의 입을 통해서 육이 아니라 영이 원장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고 원장의 입을 통해서 내가 누가 더 많다 누가 세미하니까 누가에게 물어봐야겠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건 원장이고 영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따라온 자들이 클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원장과 같이 큰 일을 할 자가 없기에 저희 생명을 연장시켜서 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든 자가 되시기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되면 범법자가 된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장을 생명을 연장시켜서 지금 하나님보다 큰 일을 하게 하신다. 왜냐하면은 죽은 자들의 영을 구원시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시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면서 저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말씀 연결을 하시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 것은 사람이 생기기 이전에 창조하실 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을 만든 이후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원장을 데려간다.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원장을 데려간다. 원장이 데려가면 세상이 끝난다. 이거 치고 이것들 감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리가 되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통해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끝장이다. 저에게는 시대 하나, 세대 하나,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원장님이다 말씀하시고,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쭉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계보들, 단순히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 그 계보는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일할 수 있는 누구를 통해 일했다라는 명확한 증거다 말씀하시고, 모세 하나가 없어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다는 것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말씀하시고, 또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그 하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 없이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기도 하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 하나, 그리고 이 가운데 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두겠다, 다 끝내겠다 한 것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라. 믿음의 계보, 원장을 통해서 일했듯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범법자가 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범법하지 않고 법을 지키려니까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원장이 중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장이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듣게 하시는 것들이 시작 기도가 계속 틀리고 증거되는 말씀이 계속 바뀌고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욱더 메시지가 더욱더 강렬하다라는 것들. 이전의 생각 같은데 약간 캠핑 갈 때 약간 놀이식으로 했다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실제로 아니면 죽는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각자의 신령과는 하나님께 불을 던지셔서, 오늘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물 같은 성령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오늘같이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불 같은 성령이 어떻게 마음에 주셔서 불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물 같은 성령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랑과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신다.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은 그때그때 재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서 영이 떠나고 죽은 송장과같이 된다. 이 말씀도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나갔어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에 인을 떼서 던지고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이 말씀이 봉함되어서 이 말씀을 누가 증거하고 누가 듣겠느냐. 우리가 듣고 싶어도 인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원장님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을 떼어서 봉함된 말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인을 떼고 싶지 않고 이들을 끝내고 싶은데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장님을 통하여서 중보가 있기 때문에 인을 떼서 계속해서 증거되는데, 말씀을 받아먹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시기도 하고 마음이 멸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혹시나 430년 만에 모세가 난 것처럼 혹시 원장일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을 통해서 말씀 인을 떼시기도 하시고, 또 꿈 얘기 하시는 것들 말씀하시는데, 원장님께서 며칠 전부터 꿈을 꾸는데 밤새 너무 심해가 생생하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를 정도로, 오늘도 깼는데 아니다, 꿈이다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점차 삶과 꿈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는 것은 원장의 때가 다 되어간다라 말씀하시고, 하지만 때가 다 되어간과 동시에 영께서 그의 육체를 붙들고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 경계가 점점 흐릿해진다. 육신과 영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진다 말씀하시고, 종종 내가 할 때는 내가 하는 거고 아닐 때는 전부 다 영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도 정말 힘해지기 때문에 이제 원장이 내가 할 때도 그것을 자신이 내가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이 내가, 성령께서 내가 하시는지도 주목해서 깨어서 들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교만하면 결국 죽는 것이고, 이 교만이 깨어진 말씀이 드릴 것인데, 이것도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그러면서 쭉 이제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시고 그것을 품어주시고 용납했을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다 옳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때는 뭐 강권하신다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강권했지만 죄를 가려줬지만 과연 죄가 없었을까? 가려졌지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때 했던 것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속는 것도 있고 거짓령에 미혹돼서 얘기하는 것도 다 있을 텐데 제 기억에는 원장님께서 한 번도 틀렸어 거짓말이야 왜 그렇게 이렇게 나무라거나 역정 내신 적이 없으시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저렇게 제 기억에는 싫다 어떻다 역정 내거나 귀찮아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받아주셨을까? 어떻게 그것을 다 용납해 주셨을까? 어떻게 그것을 다 품어주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시면서 육이 아니고 영이기에 가능했고 단순히 내 양을 떡 먹듯 하는 자가 아니고 양들을 기르고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종에게 보냈다 말씀하시고 이 모든 받은 것들은 빚이다. 빚이기 때문에 빚은 결국 갚기 위한 것이고 저때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김영 목사 대장이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최하승 목사님 계실 때, 남 목사님 계실 때, 다른 정 전도사님 계실 때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유보아 원장님, 최하승 목사님은 또 다른 유보아 원장님, 남 목사님은 또 다른 유보아 원장님, 그리고 정 전도사님도 또 다른 유보아 원장님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 근데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 연결시켜 주신 것이 그때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남을 무시한 것이 나를 무시한 것이고 남에게 남을 판단한 것이 나를 판단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조금 마음에 안 와닿았었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유보아 원장 대하듯 하면 된다. 그럼 이해가 쉽게 되냐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 아내를 대할 때 원장님이 대하듯 하고 자식들을 대할 때도 원장님이 대하듯 하고 누구를 대할 초등부 학생들 대할 때도 원장님을 대하듯 하면은 죄를 덜 짓겠구나 안질 수 없지만은 덜 짓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너는 평생 빚을 갚아야 되는 자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조금이라도 높아지고자 하면 원수가 너를 쳐서 자금하여서 결국 그토록 강단해서 그렇게 되면 지옥 간다 했던 그 많은 목자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나오는 유언의 말씀을 정금과 같이 각오로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저에게는 어제부터 머리가 최근 들어 이렇게 아픈 게 최근 들어 오랜만에 아픈 건데 도대체 이게 누가 새로운 사람을 한다고 이야기 들은 것도 없고 집에서 왔는가 싶어 기도해도 아프고 그래서 뭔지 주시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어제 이제 일을 하다가 해외에서 이제 필리핀에서 원장님 생신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 가라 하십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해서 응답은 받았지만 어떻게 돼가는 것도 받을 게 사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을 게 있어서 혹시 있나 물어보니까 지금 그거는 없고 지금 바빠서 좀 이따 보내겠다 하기는 하는데 강은영 선교사님이 보내온 중간 어떤 점검 상황 보고 이걸 길게 보냈는데 이걸 제가 어제 보고 간단하게 기도는 했는데 더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회개하고 오늘 읽어드리라고 하시는데 감사 목사님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저희들은 지난 주일 이후 사방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한 바퀴 돌더니 이제 이곳까지 왔나 봐요. 정말 이곳은 무방비 상태, 대책이 없는 곳이라 저희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 간 이동도 통제 중이라 모두 감고 있어요. 예배는 있는데 차로 데리러 다니는 것은 통제해서 지난주는 이웃 마을 성도들이
단체로 오다 걸려 돌아왔습니다. 날씨는 건기 시즌이라 최고로 덥고 우물물도 말라가고 있어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파병 군인 아닙니까? 이 땅을 지켜야지요. 누군가는 붙들고 매달려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 태풍과는 달리 미처 준비도 못 해왔고 또 이름도 안 돼서 살 수도 없어 있는 것 털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일로도 상황은 비슷해요. 마닐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는 간혹 있는데 요금도 엄청 비싸서 100만 원 이상 하나 봐요. 문제는 여기서 마닐라 가는 국내선 항공기가 없어 국제선을 몇 번씩이나 취소하고 하네요. 그래서 한인회와 영사관에서 특별비를 마련해서 보내는 노력도 하고 있네요. 근데 건강 확인서가 있어야 출국 가능한데 병원이 모두 문을 닫은 상태라 해줄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네요. 아무튼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통행증 한 가족당 1개 받아서 한 명만 슈퍼에 갈 수 있다네요. 가도 모두 물건들이 구매 시 수량 제한으로 하네요.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속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폭풍이라 납작 엎드려 비는 수밖에는 재간이 없는 듯합니다. 위에서 서로 기도합시다. 원장님 80건은 하나님 하러 가시면 가능하겠죠. 여종의 80생신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째 이 시기에 이렇게 되는지요. 인터넷도 잘 안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도시에서 들어오질 않고 덥기는 좀 덥습니까? 참 진짜 실감나는 성묘지 상황입니다. 모두 말은 않지만 불안이 가득합니다. 물건이 없으니 더 찾고 비싼 값에라도 살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그런 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 필리핀 기마라스 땅끝 사방에서 파병 군사 중간 상황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읽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어디까지 지금 3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담, 노아, 그렇게 하고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물로 심판 안 하고 불로 심판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묵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풀어달라고 불로 심판하겠다 했는데 이거 풀어주시고 다 걷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도말해달라고 처처에서 지진이 나고 이런 불로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처처에서 지진 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번을 보면서 어떤 것이 과연 무서운가. 이거는 콧김으로 다 말라 죽인다고 했다고요.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지 하나님께서 묶은 거 하나님 못 풀어요. 내가 묶은 거 내가 못 풀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 했으니까 태우고 병으로 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묶은 거 풀어주시고 이거 다 거둬달라 그러니까 도말시켜달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로 끝내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거두겠다 기도했는 거 하나하나 적용받았을 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묶으면 묶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묶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적에 말씀으로 만들었거든요.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명령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태풍아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으로 하면 치유가 되는 거고 그것이 물러갈 수가 있는 것이고 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똑바로 기억했다가 어떤 문제든지 있을 적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기도했을 적에 아까 목사님 말씀한 거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제 듣고 이제 물어보면은 감사하는 것도 분명히 이건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 감사하면 그건 하나님께 해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서 내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면 그건 하나님께 해라. 왜 분명히 예수님이 하고 성령이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 하라면 하나님이 근본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소스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뜻을 알아야지 요 단답만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틀리잖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죽어지운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그래서 말씀을 보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나갈 적에 이거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봤을 적에 한마디라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기억하는 것은 없는데 필요할 때는 말씀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라 그럴 때 봤을 적에 하나님이 보셨고 예수님 보셨고 성령 보셨고 알고 계시는 거라. 알고 계시는데 말씀이 나가게 되면은 내가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 아시고 성령이 아시니까 이 말씀이 나갈 적에 내가 의심이 되냐? 의심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걸 수없이 읽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한 번 의심해도 죄가 되는데 계속 하는데 어떻게 영이 맑아지겠어요? 안 믿는데.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쓸어버리는 거 그래 말씀하셨잖아. 하나하나 했을 적에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쓴 사람 누가 있느냐. 쓸어버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미하게 말씀했잖아. 지금 오늘 이제 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인과 동시에 계시록 성경을 쑥 써가지고 계시록까지 썼죠. 계시록 말씀이에요. 이루어지는 거. 그동안에 서론을 했어. 서론을 하면 지금은 본론이에요. 본론.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거듭났다는 거는 억지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를 고민하고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기도의 줄을 잡아요. 오늘도 그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못 가는 건 누가 풀겠느냐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칠 수 없어요. 범법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지가 범법자라. 그래서 바꾸잖아요. 바꿔. 세상 법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바꾸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묶은 건 누가 풀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도말시켜주세요. 이거는 영원토록 세상이 있는 한, 인간이 있는 한 이건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오늘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서 내가 지금 기도한 거 잘못됐으면은 잘못됐다 하세요. 잘못됐으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아니다. 왜?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덮어놓고 주시옵소서 하니까 뭐라 그래? 덮어놓고 다 주시옵소서. 몽디밖에 너한테 줄 거 없다고 그랬거든. 몽디. 그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쓸데없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종의 입에서 말씀이 나갈 적에 명심하고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애들한테까지도 원장한테끔 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면서 사람을 무시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고, 사람을 존경한다면서 하나님 무시해도 그것도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 함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미워했다. 그럼 내가 미워하고 나면은 하나님도 내가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걸리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신청치 안 하기 때문에 자꾸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 남편 아니요. 내 아내가 아니요. 하나님 거라고. 구조상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에 축복을 비는데 그 빈 축복이 가족들 중에 갈 사람 없으면 빈자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축복만 돌아오고 저주하는 것은 내한테 안 돌아올 거예요? 그 사람 죄가 없는데 내가 저주해봐. 저주가 내한테 떨어지지 누구한테 떨어지겠어요? 제가 네 문 앞에 기다린다 했어요. 네 문 앞에. 네 문 앞에 엎어져 있다. 다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보라고. 성경에 그 말씀 다 나와. 땀 흘려 증거 안 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한테 말씀하셔도 얘 끝장내. 그러면 소용없어. 나에게 말씀하신 교회 가라. 얘 여기 가는 겁니까? 가야 돼. 네 밥을 먹어. 얘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씀의 육신이야. 하나님 말씀은 잘 듣는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그거는 우리는 뱅갈이야. 내가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꽹과리 불어도 너희가 신청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을 옮기라는 거야. 가라면 가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길거리 가다가도 눈 감고 가라고 눈 감고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이게 말씀이야. 성경을 천도 만도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냥 잡지책을 보거나 소설책을 보는 거 똑같아. 내가 지켜 행해야 돼. 사람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저께 누워있다니까, 누워있기 전이에요. 점심 먹고 나서인가? 하여튼 저녁에 김치국밥을 끓이면 좋겠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하니까 해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김치국밥을 끓였어. 그 뭐예요? 마음에 하는 그냥 넘어갔어. 또 그저께 저녁에는 국수를 삶았죠? 국수를 삶았는데 국수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먹고 싶어 하는데 내가 먹고 싶어서 시키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해락하는 거라. 또 물었어. 딴 사람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국수 삶아놓으니까는 내 귀로 들으는 것이 박미선 집사님이 아이고 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국수 맛있게 삶아졌더라고요. 내가 음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소고기국을 끓이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내놓으니까 도로 다 여. 입이 닭발이 나와가지고 다 였죠. 엮고 나니까 뭐 꺼내라. 시래국을 끓이라는 거야. 그래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시래국을 끓였어. 그날 첫 번째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아이고 시래국이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맛있다니까. 그 사람 입에 맞추는 거죠. 음식을 만들 때는 다 맛있어. 내가 막 보면은 맛있는데 딱 내가 먹으려면 맛이 없어. 처음엔 이해를 못해서 왜 그런지. 그런데 손님의 입에 맞춘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나 같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영이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 맞춰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먹고 싶든 먹기 싫든 보기 싫든 보기 좋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실천을 옮겨보면 알아. 근데 실천을 옮기지 않으면 몰라. 맨날 율법으로 교회 왔다리 갔다리 시기불알같이. 시계를 설교하면 남편이 있다가 그 개업하는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시계 달라는데 남편이 저기 시계 불알리는 거 주세요. 근데 이북에서는 불알려요. 전기 나가보고도 불알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을 볼 때 내가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분이 필요할 때 꺼내서 썩이고 마셔. 내가 본 것은 아닌데, 내가 보지 않았으면은 내가 성경을 하나도 안 봤다. 그러면 지금 말씀 못 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성경을 내가 한 독도 안 했다. 그건 말씀 못 전합니다. 왜? 전부 다 내가 의심할 거니까. 근데 아무리 쏟아내도 부흥이 나가지고 성경 2절을 보고 저녁 8시부터 설교를 아침 6시까지 했다고. 몇 시간 설교했냐? 근데 그 2절 가지고 전하겠어요? 수없이 쏟아내는데. 돌진한 애도 졸질하네. 딱 절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외숙모가 절더만은 딴 사람 다 괜찮은데 외숙모만 앞을 못 보다가 세상 갔어요. 누드가 삼성노예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살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내가 보는 것은 보고 나면은 봤을 적에 영이 보셨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나갈 적에 다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라. 성경 말씀이라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서 전도들 안 하니까 몰라. 2씩 전도를 보내죠, 예수님께서. 근데 2씩 보냈어. 2이 가다가 전도 안 했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했대. 하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고 자기가 말하다가 끝나니까 옆에서 딱 말을 하더라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모르는 말이었어요. 왜? 해봐야 알아. 하지 않으면 몰라. 예. 네. 코로나 때문에 걱정했던 거 회개하러 가서 회개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를 다스리고 있다 하시고 믿음이 없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말씀을 잘 듣고 자신 잘못을 안다면 즉시 회개하고 물리쳐라. 회개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지 못한다 하시고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 그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냐 여쭤봤는데 딱히 원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딱히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른 게 많아가지고 버릴 수 없으면 버릴 수 있게 해달라 도와달라.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 기도해 주라고 하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나에게 찾아와라.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때그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실제하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어떤 것을 하라 하셔서 순종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할 것은 세세 안 물어보고 해서 시간을 지연되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하고 세세히 물어서 해라 하셨습니다. 예, 지금 제가 손이 톡톡톡톡 이렇게 쏘거든요.
예,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 손가락 한 군데가 약간 이렇게 쌌는데 뭡니까 하니까는 손가락질 했던 거 회개하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손가락이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손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셨고 저한테는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있는 이게 전염병을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마음 주실 때까지 계속하고 또 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는 시작이다. 더 큰 재앙이 또 온다 이렇게 말씀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거를 다 놓고 계속 그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라고 하셨고 또 저한테는 마음에 근심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마음에 근심이 오는 것은 그것은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근심하는 것을 물려쳐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고 내 생각 내 가는 법을 내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따르라 하십니다. 성령께 묻습니다.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고요. 이 말씀에서는 오늘 기도하는 것이 어느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좀 전에 원장님이 손가락이 쏜다고 하셨는데 제가 손가락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아프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막 젊을 때부터 손가락을 많이 썼긴 했지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아프다는 거는 진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손이 너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피곤하고 막 딱 죽을 맛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 지금 원장님 손가락이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손가락이 왜 이리 아픕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손으로 지은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그래 회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했는데도 막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더만 이제 와서 원장님이 손가락이 아프다 내 때문에 원장님이 아픈 거지. 손 관절염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손 관절염 환자. 그리고 그 김미경 목사님은 나한테 이제 여러 가지로 기도시킬 것이 있는데 지금 한 며칠째 지금 아픈데 그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하는 것이 그 죽은 영들이 붙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하는데 밤새껏 마누라를 잠 못 자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그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중보는 하긴 했어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모르는 것을 갖다 맡겨놔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해달라고 이렇게는 이제 기도했거든요. 했는데 그 영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를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중보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이제 그런 거 이제 원장님한테도 그 그냥 예수피 이렇게 물리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가야 끝장을 나거든요. 안 가니까 밤새도록 자기도 힘들잖아. 잠 안 자고 앉아가지고 계속 몇 시간이고 저녁부터 해가지고 아침 몇 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지금은 자꾸 변해가는데 그건 이제 그만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믿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에 예수피 하고 명령하니까 가냐고 안 가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떠나는데 구원받지 못하니까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구원시켜가지고 천국 가게 도와달라는 것도 있고 낙원 가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어떤 거는 다 그나무치기는 나중에 싹 쓸어가지고 지옥불에 요한불에 수천만 군데 지옥에 갖다 엮고 태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다 달라. 구원해가지고 들어갈 게 있고 구원 못 받는 게 있다고. 그건 다 끌어다가 이제 지옥불에 요한불에 뭐 그 여러 군데 들어가야 되는데 천만 군데 갖다 쳐여가지고 영원토록 인공해프라고. 왜 자꾸 나와가지고 지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돼요. 예, 그리고 먼저 저 목사님도 거기 들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는 말씀을 한번 읽으라 해서 읽고 났는데 말씀을 안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이렇게 큰 빨래터가 산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겨울인데 햇빛이 따뜻하다는 이게 느낌을 받고 아낙네가 이게 수건을 옛날 아낙네가 수건을 머리에 쓰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또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서 빨래 빠는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두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잘 새겨 듣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알아가라 하십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밀어나시고 자금 주시고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회개하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않았다고 회개하셨습니다. 뭐라고? 태인이가 지금 뱃속이 아프대요. 뱃속이 아프다고? 배가 왜 아픕니까? 아까 누웠던 거 회개해. 누웠던가요? 아까 누웠잖아. 앉아있다가 누웠다 얘가. 배가 아프다고 그거 누웠던 거 회개시켜. 감사합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라시고 자극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말씀 주시고 항상 깨어서 네가 하는 행동들을 잘 살피라고 하십니다. 아까 누울 때 그 누운 자리에 배 아파 죽은 귀신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뭐 중간에서 좀 했으니까 좀 있으면 나을 거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나노라라에서 있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었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